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시지요.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그러면은 복을 비는 건데, 이 축복하는 거는 꼭 입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다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원을 주실까요? 자원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또 육적인 자원, 정신적인 자원, 온갖 가지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자원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놀리는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세속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제 기억에는 6번, 한 7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뚜렷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그런 말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와 같은 이야기,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주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전진하는 복음이고 아주 액티브한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았는데, 강해서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다 그냥 한 나라처럼 이렇게 지냅니다마는, 예전에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게 엄청난 핍박과 폭정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에 이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잉글랜드와 싸움을 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이제 자기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는 그러한 이야기가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의 그러한 그 줄거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윌리엄 윌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잉글랜드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에서 잉글랜드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모든 스코틀랜드 그런 그 주민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의 마음에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사역이고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저당 잡힌 그러한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 인류에게 그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통치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인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대부분 무엇부터 생각을 하냐면은 영토부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 영토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부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뚜렷한 영토가 눈에 보이는 혹은 그려질 수 있는,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은 어떤 그런 그 내용이냐 하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이와 같은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의 그런 건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이게 왜 마가복음 2장 후에라고부터 나오네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복음 사역의 전진기지의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이 가버나움은 어떤 그러한 그 곳이냐 하면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역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구나 하는 그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 전진 기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수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45절에 보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2장 1절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여간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도를 전하실 때 2절에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돌을 말씀하시더니 이 번역이 아주 옛스럽지요. 돌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즘은 그 도를 아십니까? 무슨 이단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종종 예전에는 지하철역 앞에 웬 처녀들이 이렇게 있다가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취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 이들의 기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왜? 여러분 이미 1장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미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온 갈릴리 일대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가기만 하면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런 그 집은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고 그리고 지붕 위에는 이제 이 갈대 비슷한 걸로 다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뜯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 줍니다마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이 5절 말씀이 오늘 그 우리가 읽고 있는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 이 두 개의 그런 게 핵심 단어, 키워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이게 입을 가려놔 가지고 제가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 친구들의 믿음일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이 4명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되어요. 우리가 이걸 함께 보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온 이 4명 친구들을, 그러한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그 믿음이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보여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용감함이에요. 용감함.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뜯어낸 그 지붕 구멍으로 사람을 달아내릴 생각을 했을까? 이 용감함과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이 집요함,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보시고, 야,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 4명 친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4명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4명 친구들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기를 메고 온 친구들에게 자기를 맡겼어요. 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게, 예수님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친구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재요. 지붕을 뜯어내재요. 그리고 지붕에 달아내리겠대요. 이랬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친구들에게 맡기고 나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나음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겠나? 에이, 가긴 뭘 가.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뭐 가봐야 별 수 있겠어? 이랬으면은 친구들이 메고 올 수 있었겠어요? 못 메고 왔지요. 여러분, 딱 가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이보게, 여기까지 왔는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 그리고서는 이제 의논을 하더니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네를 달아내릴 건데 자네 함께 하는 거야. 꼼짝하지 말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친구가, 중풍병자가, 어이구, 그게 무슨 얘기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됐어, 그만해. 여기까지 한 것도 고마워. 그만두자고. 이렇게 극구 만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중풍병자 지붕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5명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4명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서 보게 되는 가장 큰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에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그 동네에서 가장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가장 명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역할하시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중풍이 걸리고 말았어요. 반쪽이 이제 마비가 왔는데 그냥 다리 그래도 감사한 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 발을 끌다시피 하고 한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다시피 하면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교회도 막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시는지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냥 마음 아픈 걸로 끝나는데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예?
너무 마음 아프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공감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로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고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혼자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혼자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함께 더불어의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더 큰 칭찬,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믿음, 이제 또 이 중풍병자의 그런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자야, 소자야. 소자가 작은 자지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소자야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미 특별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시고 이 사람을 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 소자라고 사용이 된 그런 그 원어의 그런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그 대면대면한 그런 그 관계에서 붙이는 그와 같은 그런 그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관계 속으로 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셔요. 뭐라고 주시는가 하니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있죠, 선지자. 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였는데, 특히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여러분 막 그 사람들 고치잖아요. 예? 병 고친 사람 병 고친 사람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을 막 고쳐주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능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죄를 사해 주지를 못했어요. 왜? 죄는 누구만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개관 마지막 시간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형성된 유대교의 여러 이제 이 분파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서기관, 분파는 아니지만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지요. 성경 전문가들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즉각 알아차렸어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서기관들은 알아차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예수를 향하여서 도대체 저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죄는 오직 누구만 사한다고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그런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예, 정확한 거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셔요. 왜냐 하면은 바로 인자가, 바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지금 7절에 나오지요. 신성모독.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문제가 된 그와 같은 단어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 십자가형은 사실은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사형도구예요. 로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형 형틀에 매달려 죽임당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범들이에요.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로마에 맞서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던, 이 반역죄를 저질렀던 그런 그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들, 성경 번역은 강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로마에 반역하였던, 로마에 항거하였던 그와 같은 정치범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정치범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미움입니까? 신성모독. 이게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형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구에게 사형 집행을 하고 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었던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를 우격다짐해가지고 십자가형 언도를 받아 죽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듯한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아요. 예?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1장 1절로부터 오늘 말씀도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전면에 내세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딱 걸어놓고, 예, 현수막짝 펴놓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리고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그 죄악을 전면에 지금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액티브하고, 예? 그 주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아주 굉장히 섬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하게 그 활동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 어떤 게 쉬워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 죄사함을 제가 직접 해봤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한 돌아서 가지고, 예? 뭐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은 이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게 어려운 말이지 말하는 게 어떤 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한번 외쳐보고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말하기 하나 더 안 어려운데 예수님 뭐가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렸을 적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현상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저 깊고 깊은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병 고쳐 주시고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땡 종은 쳤기 때문에 더 그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 홍해바다를 나온 그 순간 자유민이 되었어요. 광야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이제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 잘못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은 게 뭐냐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예요. 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나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나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려고 한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까닭을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나에게 중풍병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십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냥 병 고침 받고 그리고서 그 병 고친 걸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 이제 평안함이 왔네, 만족해 하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찾아내고 또 그렇게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말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